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5월달에 우리는 많은 것을 활동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지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발전해 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죠. 혼란스럽지요. 그리고 또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된 사람들은 속된 말을 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지는 교회를 그냥 두고만 볼 것입니까?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길은 없는가? 제 답은 있다입니다. 긍정적으로 있다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지금 나락으로 전락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통하여 자료를 통하여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잠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합니다. 뭐가 부패느냐? 썩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힌다 이거죠. 돈 때문에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에 당파가 생기고 경찰이 동원되기도 하고 사회 법정에 소송하고 고발해서 참 교회가 시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여러 군데 지금부터 많은 세월 전에 소개되고 있고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교회는 빚을 내어서 화려한 건물을, 교회당을 짓고 있다 이거죠. 그 사회 불신자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짓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건평이 몇 평이고 부지가 어떻고 대지가 어떻고 몇 층 건물이고 지하 몇 층이고 부속기관 건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걸 하나 자랑 삼아 내 교회를 두각을 나타내고 대외에 광고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량껏 능력껏 하지 아니하고 과하게 은행 대출을 받고 담보로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은 떠납니다. 성도들은 수수방관합니다. 목회자는 속이 골마 터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조직이 있는 교회는 그 안에서 반대파가 있고 긍정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회에 젊은 청년이나 불신자들 하는 얘기가 왜 교회를 그렇게 지어야 하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하느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이래 침체되는데 교회당을 왜 그렇게 지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교회를 부패했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많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좀 어느 정도 조직이 되고 규모가 된 교회에 가보면 정문에서부터 많은 휘황찬란한 프로그램들이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거 많으면은 우리 교회는 활성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되지요. 선교, 전도 중심이 돼야 되지요. 무슨 프로그램은 그거는 방송국이나 사회단체나 어떤 그런 데에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가 그걸 따라하면 안 되지요. 교회 것을 다른 단체가 사회가 따라해야 되지요. 교회는 항상 이 시대를 앞서는 선구자 아닙니까? 그래 교회의 프로그램이 많다 보면 바쁘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경점에 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설치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은 저 멀리가 있지요. 프로그램을 못해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라본 쪽으로 계속 가면 누가 안 알아줘도 빛깔이 없어도 나타나는 표적이 없어도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저도 설교를 3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설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제 얘기만 아닙니다. 많은 이거는 교인들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잔소리 많이 하면은 또 설교한다 그러지요. 설명하면은 또 설교한다. 그게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듣기 싫다 이 말이지요. 설교를 해서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집어넣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50분 동안 하는데 5분이면 그 내용을 은혜를 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50분 동안 하네요. 50분 동안 했던 말 또 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도 둘째 내용도 첫째 내용도 셋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라요. 첫째, 둘째, 소, 돼지는 다르지만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 교인들은 긴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갖다 당회나 목사님께 그것을 항의를 못합니다. 설교는 엉덩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앉아가 아멘 하죠. 또 아멘. 좋은 사람도 있고 주보에다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뜰하게 그 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솔직히 말해서 긴 설교는 따로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로서 그 준비한 자료들이 세밀할 때는 길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난주 한 거나 3주 전에 한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제가 흐른다면은 그거는 교인들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듭니다. 한 5분 10분도 되면은 그 설교 내용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 끝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10분, 20분, 30분 지날수록 처음에 들은 그거 중요한 핵심은 오히려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님과 악수하고 교회당 문을 나갈 때는 한 개도 없습니다.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있다 간다. 남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로 예배하는 자세가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헌금 종류도 많아요. 뭐 10가지, 20가지 쫙 있어요. 엄청나게 청년들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생들이 교회에 무슨 헌금을 왜 그래 강조하느냐.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는 학생인데 청년인데 대학을 닦아니 자유롭거든요. 학교, 학원, 수업을 안 하니 자유롭게 하니 교회도 이제 그만두고 자유롭게 마음이 끌리면 교회 가고 거의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주는 그 숫자의 원인이 바로 그런 곳도 있습니다. 헌금을 왜 그렇게 강요하느냐? 목사님은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명목을 대어서 무슨 헌금, 봉투가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헌금의 봉투를 만들어 놓고 강조하고 있다겠죠.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교회를 돌아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분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문의 눈치를 봐서 교회 나오지만 처음 나는 교인들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없나 끼웃끼웃하고 있습니다. 예배 종류는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는 예배지. 무슨 예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드는 예배를 꺼나는 거지. 뭐 추도 예배, 무슨 몇 번째 예배. 너무 예배 종류가 이름을 붙여서 물론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젊은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볼 때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으냐 하겠지요. 그래 그것도
간략하게 추락해서 몇 가지만 붙여놓고 그냥 하나님의 예배드린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20대에서 40대 그 사이에 청년들이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교회 부패, 교회 프로그램, 설교 형식, 헌금 종류, 예배 종류,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는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자질이 없다 이제, 자질이 부족하다 이제. 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깊이 있고 넓이 있고 높이 있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10년 전에 들어나 지금 들어나 똑같다 이거죠. 그것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괜찮은데 어떤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다 이지.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싫다 이지, 싫다. 그런 잔소리 설교는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들이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안정되지 못한 데다가 그러니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목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길은 없는, 길은 있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백독 힐링 TV를 시작했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동안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참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해 한 달 됐네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스스로 자기 좋아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복음을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거든요. 말세에는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안 듣고 자기를 이끌어갈 스승을 많이 둔다. 딱 맞는 말씀이죠. 밖에 나가보시오.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와서 이 좋은 날씨에 고리타분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 지금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당신이 본 교회는 그랬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많은 한국 교회의 강단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거는 몇 개 없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시간도 길고 뼈대 없는 그 줄기도 그 다음에 가서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운동 무슨 고치는 운동 성령 충만 운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뭐가 부족하냐 제자훈련이 부족합니다. 제자훈련 한때 많이 했지. 우리나라의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 주로 전도를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자훈련 많이 했으면 지금은 제자훈련의 말이 좀 숙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답은 있다 그래. 그 답이 뭐냐?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12제자가 훈련받은 사람이 나가서 뭐 했으면 말씀운동을 폈습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의 불길 아닙니까? 그것이.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운동. 참 듣기 싫은 그런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안 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지는 것을 일으킬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은사생활, 간증, 폭발하는 간증,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키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못 됩니다. 그런 건 한 부분이고 한 분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 분야입니다. 조그만 분야입니다. 전적으로 큰 바운다리가 뭐냐? 말씀운동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을 해나간 이 말씀운동만이 이 허물어지고 나라로 계속 내려가는 이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특수 훈련만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어른, 장년 누가 할 것이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바로 PM 말씀운동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령 운동이 말씀 운동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교회 생활, 목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찬양 생활, 선교 생활은 말씀 운동부터 시작하면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기를 타는 우리의 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방송하기 전에 4월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제가 알거든요. 조회하는 숫자가 보면 알거든요. 불과 몇 사람이 제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거의 안 듣습니다. 지금 어디에 들으냐? 간증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희한한 거 거기는 눈을 반짝 뜨고 듣지만도 말씀 운동 하자는 거, 성경을 많이 읽자는 데는 거의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누이 모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대언하라, 말씀 운동하라. 이거 뭐야? 듣는 사람만 두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지요. 에덴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킬 때 유다 나라는 바빌론의 밥이 되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국가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선교국가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씀운동 지나가는 어떤 유행어가 아닙니다. 제가 붙인 말씀운동 하나의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 소리를 쳤다 그 너머에서 곱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려면 성경을 100독 좀 해야 됩니다. 포토 리딩이라고, 그리고 또 제가 지은 책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그 책을 10독에서 30독까지 정독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운동이 무엇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비연법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가정 교회마다 인물들이 나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살려나갈 일꾼들이 많이 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